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을 벳사다 광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뜻은 집을 뜻하는 베트와 그리고 어부를 뜻하는 세다 요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벳사다 하면은 어부의 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벳세다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궁금증을 가지고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갈릴리 북쪽으로 갈릴리 호수 북쪽에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오늘의 엘-아라츠라고 하는 곳이 바로 벳사다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킨네렛 대학과 미국의 나이악 대학의 공동 고고학 발굴팀이 조사를 한 결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살던 집 터 위에 세워졌던 사도들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터를 발굴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저 벳사다 광야는 대략 1만여 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넓은 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곳에 가신 것은 쉬기 위해서 가셨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쪽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사람들이 미리 듣고 사람들이 다른 육로로 예수님이 가시기도 전에 먼저 그쪽으로 다 가서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움직인 것은 예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연으로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1만여 명에 가까웠던 것이지요. 사실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 시대 아니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일상을 중지하고 그렇게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만큼 무언가 간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일상을 중지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그것마저도 중지하고 올 정도라면은 얼마나 간절했냐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걸 우리말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저 내장 깊은 곳에서 막 통증이 일어나는 내장 깊은 곳에서 통증이 일어나는 것을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의 그 절박함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몰려온 병자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간 겁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서 저녁이 된 거예요.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죽겠어. 갑자기 어디선가 칭얼거리는 아이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배가 출출하는구만. 자네 뭐 좀 먹은 거 갖고 온 거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찬밥덩어리라도 싸우는 건데.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제자들 귀에 들려왔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담스러운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오라고 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모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온 거잖아요. 말하자면 원하지 않았지만 주최 측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된 거죠. 저 예수님, 여기 온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먹은 게 없어요. 다들 배고파하는데 지금 이제 다 날이 저물었잖아요. 먹을 거 아무것도 없고 거의 빈들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각자 마을로 내려가서 사 먹든지 구걸하든지 각자 해결하도록 하지요. 누구라도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제자들의 건의를 조용히 듣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예, 뭐라고요?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요? 깜짝 놀랐죠.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란 얘기입니까?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뭘 주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 무언가 사정이 있어서 찾아온 그 사람들. 그런데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거기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최 측이라고 생각되는 제자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만여 명 넘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하라.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날 벳세다 광야의 풍경이 그랬더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모임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가 교회를 유린을 했어요. 여러분, 전국적으로 130만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요. 10,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전염병이 중지가 됐어요. 그 전염병 때문에 사실은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중지가 됐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개설을 했어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정전이 돼가지고 호롱불을 켰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다시 일상이 회복됐습니다. 이제 밝은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밝은 전기가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호롱불을 켜는 분들이 전국 교회의 평균 30%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는 여전히 필요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분포도를 보더라도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고 또 많이 나이 드신 분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고려하면은 우리가 직접 대면에서 드리는 예배 말고 비대면 예배도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커뮤니케이션 구도를 O2O라고 하죠. 온라인 앤드 오프라인. 대면과 비대면이 같이 가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커뮤니케이션의 구도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양심을 놓고 보면은 이런 거예요. 전기가 들어왔으면 비상시에 켰던 호롱불은 끄는 게 맞아요. 호롱불은 비상시에만 켜는 거야. 나는 지금 비상의 상태가 아니야. 건강도 괜찮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 그렇다면 모임으로서의 정상적인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 놀랍게도 더 이상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가 70%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가리켜서 11조 신자라고 그랬어요. 전체 재적은 고사하고 모이는 인원의 10분의 1 정도 모인다 해서 11조 성도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20조 성도입니다. 점점 새벽 예배가 모이지 않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교회들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또 우리 교회의 현상입니다. 수요 예배, 단골 식당 찾는 단골들 오는 예배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겟세마네 기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정성껏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찾는 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문제 앞에서 당혹해하는 이 제자들 모습, 그 모습하고 우리 모습이 오버랩이 됐어요. 여러분, 지난 한 달 우리 교회 학교의 평균 출석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죠. 현실은 현실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유아교회 5명,
어린이교회 11명, 청소년교회 9명, 청년부 4명, 도합해서 교회 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평균 5월 평균 매 주마다 평균 몇 명이 모였냐면은 29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정확하게 모습을 보면은 역삼각형 구도입니다. 30년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하면은 눈앞이 캄캄하지요. 문제 앞에서 당혹해하는 제자들 모습,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매일 출근해서 목양실을 지키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루 종일 보면은 우리 교회 부설 유치원 때문에 드나드는 학부형들 빼놓고는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예배로 모이는 우리 성도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 성도님들 외에 우리 교회가 사회하고 접촉이 없어요. 사회하고 접촉을 해보려고 사회를 봤어요?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학동역이나 언주역에 가면은요, 젊은이들 한 1000여 명이 북적거립니다. 점심시간에 교회 주변의 식당들은 젊은이들로 나래비를 섭니다. 줄을 서요. 교회 인근에 언제부턴가 스타트업 같은 작은 회사들이 수백 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강남구청에서 정책적으로 논현동 일대를 이렇게 사무실화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지금 모든 공사하는 곳들에 다 사무실입니다. 그 사무실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외지에서 여기에 직장을 가진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중에는 벅적거립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면은 무주공산입니다. 여기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전반적으로 직업이 불확실하고 직업 안정성이 낮고 수익 안정성도 낮은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뇌리에 하나님이니 종교니 신앙이니 하는 것은 자리 잡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은 교회가 이 사회 속에 고도 같다. 완전히 외따로 떨어진 섬과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당혹해하는 그 제자들 모습,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모습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3년 후면은 영광의 희년을 맞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교회 건물의 수령이 50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담을 맞대고 거대한 건물이 바로 올라서 있습니다. 도로 3m 도로 맞은편에 지금 18층짜리 지하 7층, 지상 18층짜리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은요, 기역자 병풍에 갇힌 교회가 됩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해요. 더 큰 문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 50년을 맞게 되면은 이 건물이 안전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당회에서는 교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기로 거의를 했습니다. 곧 시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다 아는 얘기인데 안 하고 있어요. 미래를 어떻게 가야 될 건가?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다.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안하지만 광야에는 먹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얘기를 안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문제 앞에서 이런 당혹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 심정이 더더욱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니. 예수님,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여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어린애가 가지고 온 겁니다. 영국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 오병이어를 보고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가지고 온 소녀는 지독지도 가난한 아이였다. 그 증거가 뭐냐? 이 보리떡 가지고 온 보리떡은 진짜 가난한 사람 아니면 동물들이 먹던 것이었다. 또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도 전혀 상품성이 없이 그냥 소금에 절여가지고 버리기 일보 직전에 작은 고기였다. 이 빈약한 오병이어뿐입니다. 그래? 그거 내게 가져와. 예수님께서 무리를 50명, 100명 다 정돈해서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성경은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남고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넘어갔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목에 가시처럼 걸려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건가? 심지어 얼마 전에 타계한 천주교 지도자였던 이 정진석 추기경도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물고기 한 마리가 2마리, 3마리로 불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럼 뭘까요? 예수께서 하늘에 올리신 기도를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품속에 숨겨놓은 도시락을 꺼냈던 거지요. 낯선 사람들을 향해서 문을 연 거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지요? 아, 그런 방법으로 이게 된 거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성경이 이상한 성경이 돼버려요. 왜냐하면은 이 사건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이 사건을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자기가 갖고 온 도시락 내놓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왕을 삼는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그렇다면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질리게 먹었던 만나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애굽에서 도시락 싸온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믿어야 돼요. 이성이 수용을 못한 그곳에 바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명령입니다. 제자들 반응, 우리 오병이어뿐입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넘어갔을 때에 1만 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오병이어뿐이었습니다. 그거 내게 갖고 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적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기를,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한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전부인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쥐어지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시작은 내가 해라. 마무리는 내가 한다. 오늘 우리 형편 제자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유,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요. 난 늙었어요. 우리 인원도 얼마 안 돼요. 예수님 그거 모르실까요? 다 알아. 내가 요구하는 거 잘 들어. 너 보고 기적 일으키라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올해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게더링 처치, 스캐터링 처치. 모임과 흩어짐, 모임과 헤어짐. 이 두 가지는 교회를 끌고 나가는 쌍두마차와도 같은 거예요. 교회는요, 모여야 하는 모임입니다. 게더링 처치.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에크클레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 모은 거가 교회예요. 왜 모입니까? 캐리구마.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배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왜 모입니까? 코이노니아.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왜 모입니까? 홀리 스피릿. 성령 충만해서 세상하고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모이는 거.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모인 다음에는 스캐터링 처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 흩어집니까? 디아코니아, 우리를 섬기신 예수를 따라서 우리도 섬기기 위해서. 왜 흩어집니까? 말투리야,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를 증거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흩어지는 거.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 뒤는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옛날의 신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준 목사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저분이 중3 때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아주 성공한 사업가로 잘 나갔어요. 근데 성경을 알고 싶어서 35세 때에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안수를 받은 다음에도 사업이 잘 되니까 사업에 몰두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이게 제대로 사는 건가? 막 회의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 기도를 많이 하다가 소위 의의 나무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2009년 1월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나서 교인도 몇 명, 한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2년 뒤에 이 로스앤젤레스를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너 스키드로라고 하는 그 거리가 홈리스들이 LA에서 가장 많은 도로라고 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하루 동안 5,000명의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식량을 줘라.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랬는데 계속 그게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한테 주님한테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2011년 12월 23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000명의 사람들에게 핫도그하고 소고기, 데리야끼를 준비해서 5,000명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와, 이걸로 이제 끝이구나. 근데 기도하는 중에 다음 주에는 7,000명을 먹여라. 환장하겠는 거예요. 울고 싶을 만큼 답답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순종했어요. 놀랍게도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명령이 오는 거예요. 계속해라. 이분이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2012년 1월 15일 오병이어라고 하는 식당을 개업을 했습니다. 이 사역이 정기 후원해 주는 곳이 한 곳도 없었어요. 단 한 군데도 없는데도 매일 나눠줄 수 있는 음식이 공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광고도 안 했는데 스스로 돕겠다고 오는 자원봉사자가 50명에서 200명씩 매일 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역을 통해서 범죄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매일 2,000명분의 식사를 공급하고 일주일에 3만 명분의 식료품을 도시 가난한 사람들한테 배달해주는 기적이 매일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모이는 거,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나누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흩어지는 거,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안 해봤죠. 할 마음을 안 가졌죠. 근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47주년을 맞아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 멋진 교회, 더 멋진 성도의 삶을 살겠나이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